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했던 납세에 관한 논쟁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원 농부들이 사실은 누구냐면 넓게는 유대인들이지만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좁게는 바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계속 방해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그 비유를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데 너무 백성들이 옆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방법은 안 되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로마 총독에게 이 사람이 바로 반역자다라는 그 제목을 씌워서 이렇게 납세 논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자,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정면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대적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뭐갑니까? 화가 난 겁니다. 분이 나고 죽여야 된다. 아니면 우리의 속내를 다 들키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즉시 잡고자 하는데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엿보는 겁니다. 기회를. 그런데 그 기회가 안 나요. 기회가 안 나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게 그러면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자. 다시 말하면 로마의 그 군인들로 하여금 반역죄를 딱 덮어 씌워서 죽이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좀 하나 알 게 뭐냐면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그제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민지 마찬가지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진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이게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를 황제, 다시 말하면 로마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율법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맞지 않는 충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다가 세금 거부를 하는 그 사람들을 로마 정부는 또 엄격하게 또 이제 이렇게 반민족주의주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적했고,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반민족주의와 반율법주의로 또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 문제는 내심 꺼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꺼내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거든요. 자, 21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 그 정탐꾼들이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율법의 의대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납세 문제에서 뭐라고요? 바로 이 로마를 향하여 하는 이 지키는 이게 바로 우상 숭배 같은 것 아닙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좀 정리하면요, 로마 정부는 식민지에게 그 백성 중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 된 자에게 매년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걸 인두세, 바로 그 인두세라는 것을 부과했습니다. 그 인두세가 로마 정부가 거두었던 건데 그것을 데나리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냐 마냐의 문제가 복잡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시잖아요. 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답도 못하고 능히 책 잡지 못할 그런 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돈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요 부분은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고 머나라는 것은 헬라의 화폐고 유대의 화폐는 세겔이라는 게 있고요. 또 헬라 화폐 또 달란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데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일반 장정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바로 이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고요. 뒤에는 또 그 어머니인 이렇게 그 리비아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러니까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있고 뒤에는 그 어머니인 리비아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신격화했던 그런 동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소유는 가이사 거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대꾸법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권위도 하나님이 부여했고 그 권위를 지금 가이사가 가지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맞고, 또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또 드릴 것은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태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의 그 권력은 권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도는 국가와 세속 그 질서에 대해서 의무를 충실히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 긋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국가의 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이 말씀을 보다 보면 답이 나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답을 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있었던 다시 말하면 15일에 있었던 그 일들이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강단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킨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일평생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선견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헌신했던 사무엘이 가장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기름 부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가야 되냐면 사무엘처럼 정말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판결을 굽게 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때 그런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현장의 영적 지도자, 또 현장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선교라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하는 제자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리고 도전해야 될 것을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저희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이나 또 이런 정말 손해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